안녕하십니까. 필라델피아 기독교 방송국 청취자 여러분, 구정 신년을 맞이하여 필라델피아 삼일교회에서 시무하시며 필라 선상 선교사로 활동하고 계신 우리 이병헌 목사님을 모시고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장로님 반갑습니다. 네, 방송 보시는 분들 반갑습니다. 이병헌 목사입니다. 네, 우리 이병헌 목사님은 여러분들이 이미 익히 아시는 것처럼 필라델피아 교회 협의회 회장님과 필라델피아 목사회 회장님도 역임하신 우리 필라델피아 교계에 헌신 봉사해 오신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목사님은 어떻게 해서 필라델피아 오시게 되었는지 아마 청취자들이 궁금하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예, 필라델피아에 일단 34년째 살고 있는 같은 이민자라고 하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요. 예. 필라델피아에 오게 된 것은 제가 선원이라고 하는 특수한 삶의 배경 때문에 선원 선교 사역을 위해서 한국의 부산에 본부를 두고 있는 선원 선교회를 통해서 파송을 받아와서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예. 네. 그럼 필라델피아 처음에 오셔가지고 어떤 사역을 먼저 하셨는지 예.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이 도시에 오게 된 것은 제가 생각을 해도 믿기지가 않고 또 하나님의 분명한 섭리와 인도하심 속에 저는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필라델피아 오기 이전에 먼저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이 도시 이름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좋은 호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면 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 이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교회가 있잖아요. 네. 근데 그 교회의 이름이 이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가 성경적으로 형제들의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이라서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좋았어요. 왜냐하면 특별히 제가 가졌던 선원들이 함께 살아가는 세상은 어쨌든 남자들만 같이 있는 곳이었고 네. 그래서 제가 배를 타면서 배 위에서 만든 교회 이름이 이제 필라델피아 교회였어요. 네. 그래서 필라델피아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선상 1호 교회, 2호 교회, 3호 교회를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선교사역 하다가 마음에 이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곳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면 좋겠다 네. 그런 마음을 품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네. 직접 이렇게 필라델피아 도시로 보내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곳에 오게 되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선교 사역을 위해서 필라델피아로 파송받아 왔기 때문에 이 필라델피아 지역에서 지금까지 92년도 5월달에 와서 지금까지 필라델피아 항구에 드나드는 선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 지금까지 감당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목사님 기도를 응답하여 주셔가지고 예. 우리 필라델피아에 오셔가지고 선교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목사님 우리 청취자들이 잘 아는 것처럼 필라델피아는 보수 신학 대학이 많고 그래서 한국에서 신학을 더 공부하기 위해서 이곳에 한국 신학생들이 많이 오고 또 신학교를 졸업하고 필라델피아에서 정착하여 목회를 하고 이래서 우리 필라델피아에 정착하면서 선교 사역을 하면서 이런 보수 신학대학교가 많이 있고 또 교회가 많이 있는데 혹시 그런 도시 관계로해서 뭐 도움받은 일이 있고 아니면 또 교회와 성도님들의 구원 없이는 사역이 불가능한 것이니까 저는 필라델피아에 이민자로 살아가지만 동시에 우리 교포 사회에 또 함께 살아가는 우리 동포 사회에 빚진 자의 마음으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 그래서 동포 사회를 향한 감사의 마음이 훨씬 더 큽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지금 34년째 사역을 하고 있지만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신 그런 후원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사역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저는 동포 사회에 대해서 어쨌든 빚진 마음으로 또 빛을 갖고자 하는 마음으로 감사하게 무슨 일이든 섬기기를 바라고 또 잘 되기를 축복하며 기도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네. 목사님은 34년 전에 필라델피아 오셨으면 그때 대개 필라델피아 인구가 몇 명이라고 대충 들은 기억이 혹시 생각나십니까? 제가 그때 왔을 때 듣기로는 이 필라델피아 지역이 이제 남부 뉴저지하고 네. 델라웨어까지 이제 합쳐져 있어서 5만에서 7만 정도로 제가 네. 듣고 있었습니다. 네. 네, 네, 그 청취자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네. 대개 선상 사역이다 그러면 예, 예. 선상의 현장에서 네, 네. 선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상상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네, 네. 제가 잘못 상상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어떻게 해서 그 선상 사역을 필라델피아에 거주하면서 예, 예. 배를 타지 않고 그 사역을 감당하는지 좀 청취자분들에게 궁금증을 풀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장로님 좋은 질문 주셨는데요. 예. 선원선교회라고 하는 선원선교 사역은 물론 뭐 배를 올라가지만 제가 직접 배를 타고 어디 전 세계를 다니면서 선교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 이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도시가 미국의 동부 지역에서 아주 중요한 또 항구 도시 중에 하나예요. 네.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델라웨어 강을 중심으로 해서 북쪽 끝에는 이제 벅스 카운티 네. 그리고 남쪽 끝으로는 이제 델라웨어 입구가 되는 이제 마르쿠스 훅이라고 하는 바로 이 강을 따라서 필라델피아 쪽, 뉴저지 쪽 부두가 약 한 40개가 있습니다. 네. 예, 여기에 1년에 약 한 3,000척의 상선들이 물건을 싣고 필라델피아를 향하여 들어오고 있고요. 네. 또 필라델피아에서 수출하는 일부의 품목을 가지고 또 나가기도 하고. 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제 선언 선교를 하는데 선상 선교라고 하기보다는 필라델피아의 물건을 가지고 배를 타고 들어오는 선원들을 대상으로 네. 그리고 이제 직접 배에 찾아가서 선원들을 만나고 상담하고 네. 기도해주고 또 필요한 물건들을 또 사주고 네. 그러면서 이제 선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네. 아주 귀한 사역인 것 같습니다. 목사님 특별히 목사회 회장님도 하시고 교회 협의회 회장님도 하시면서 저도 여기 필라델피아 온 지 한 60여 년 되는데 초창기에는 그 목사님들이 교회 협의회에서 하는 부흥회 같은데 보면 뭐 몇천 명씩도 오고 그런데 요즘은 뭐 100명도 오고 200명도 오고 어떤 때는 교회 협의회 주최 필라델피아 복음화 대회도 습격되는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 혹시 우리 크리스찬들이 필라델피아에서 연합하고 예, 예. 이렇게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하는 이런 면에서 현재 좀 그 연합력이 약해졌다고나 그럴까요? 예, 예. 그런 데 대해서 혹시 좀 좋은 충고의 말씀이나 아니면 목사님이 특별히 생각하시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아이디어가 있으면 좀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연합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뭐 지금 일어난 일은 아니고 네. 조금 깊은 뿌리를 두고 있는데 이제 이 에큐메니칼이라고 하는 이 연합운동이 종교적인 차원에서 여러 종교들이 합하자라고 하는 차원에서는 저는 이제 그것에 대해서는 조금 반대하는 입장이고 네. 대신에 이제 우리 한인 교포 사회 중에 이제 우리 교회 협의회라든지 예. 뭐 목사회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이제 연합 운동을 하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제 저는 이제 굉장히 마음이 열려 있고 네. 또 이제 연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굉장히 좀 목사님들을 설득하고 있는 편이고 네. 그래서 저도 가능하면 우리 함께 신앙생활 하시는 교파는 다르지만 또 개교를 섬기는 목사님들의 형편은 다르지만 연합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품고 있는데 이 연합운동의 본질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개개인들이 신앙을 가지고 이렇게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은 본인에게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일이지만 동시에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출생하는 순간에 그 사람은 가족의 일원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우주적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그 큰 하나님의 집의 백성이라는 거죠. 네. 그런 차원에서 개인적인 개별적인 신앙이 충분히 존중받아야 되고 개교회도 존중받아야 되지만 동시에 바로 그 개교회가 우주적인 몸 되는 하나님 나라의 한 식구고 일원이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큰 관점에서 우리 자신들을 이해할 필요가 또 있다는 것이죠. 네. 그런 차원에서 연합운동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우리를 복음 안에서 하나 되게 한 것을 확인하는 차원이고 네. 그렇게 해서 확인된 정체성 안에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 간다라고 하는 어떤 공동의 목표를 위하여 선한 협력을 하는 것이니까 네. 그런 차원에서는 이 연합운동이 저는 신앙의 본질이라고 본질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네. 예, 예. 아주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특별히 그 한인 사회의 초창기에 우리 한인들이 이민 생활 정착하는데 영적인 리더로 우리 교회와 목사님들이 많은 영적 리더로 도움을 줬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특별히 뭐 말씀하신 대로 우주교회 차원에서 생각하면 좀 어리석긴 하지만은 한민족이라는 특별한 이 민족을 생각할 때 이제 1세대들이 그렇게 교회 중심으로 어차피 초창기에 정보도 필요하고 또 그 고향의 향취도 같이 나누고 그래서 교회 옴으로써 교회 다니지 않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랬는데 지금 제가 청취자들이 궁금해하는 거는 이제 1세대 이민 목회가 거의 끝나고 이제 1.5세, 2세대 목회로 넘어가면서 그저 민족의 유산이라고 그럴까요? 아니면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주고 잘 바톤 타치가 됐으면 하는 그런 그 상상도 좀 하는 청취자들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현장에 계시면서 우리 차세대 교계와 우리 1세대들이 어떻게 잘 이걸 바톤 타치를 해서 신앙의 유산을 후세들에게 잘 밀려줄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은 없을까? 그런 거 혹시 생각나시는 거 있으면 한마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장로님 좀 너무 중요하고 좋은 질문 하셨는데 그것을 답할 수 있는 능력은 저한테 없는 것 같고요. 제가 답을 드릴 수 있는 질문은 아닌 것 같고요. 예. 그러나 이제 대신에 그래도 약간의 조그만한 생각 하나라도 이제 제가 나눌 수 있다라고 한다면 어느 사회나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1세대는 지나가고 또 이제 2세대에게 대물림해야 되는 이제 기본적인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데 근데 이민자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우리 또 후손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신앙을 전수하고 또 이민 사회 자체가 존속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참 큰 어떻게 보면 숙제고 도전이고 또 기대가 아닐 수 없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큰 틀에서 봤을 때 지금 현재로는 이제 우리 고국이 너무 잘 살게 되고 또 국제 정세가 변화되게 되면서
이민의 발길이 어쨌든 미국 자체의 어떤 정책도 있고 또 한국의 어떤 형편도 있어서 지금 현재로서는 조금 이민 자체가 미국으로의 이민이 조금 중단된 상태에서 네. 앞으로 우리 한인들이 이곳에서 어떻게 더 좋은 속에 갈 것인가에 대한 것은 이제 전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주권과 뜻에 달린 문제고 그렇지만 한 가지 좀 좋게 보는 것은 그래도 지금 미국과 우리 한국이 굉장히 좋은 협력 속에 또 계속해서 미국 안에 이제 투자하기를 원하는 여러 분야들이 있어서 조선업이라든지 뭐 또 반도체라든지 또 뭐 배터리라든지 또 자동차 부분이라든지 이런 제조 분야에서 한국이 미국에 여러 공장들을 짓고 그러면서 또 새롭게 또 더 유입되는 인물도 또 이런 인구들이 있기 때문에 지역적이긴 하겠지만 또 지역에 따라서 이렇게 그분들이 이민교회에 이민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들이 계속 저는 생겨날 거라고 보고요. 그 대신에 이제 이미 와 있는 우리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지켜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세대를 향하여 우리가 이제 우리의 고유한 어떻게 보면 민족의 어떤 정기나 유산을 전해주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특별히 신앙을 전해줘야 되는 이런 책임 안에서 이걸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뭐 답은 없지만 저는 이렇게는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이민자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은 좀 가지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미국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미국 사람은 아니거든요. 한국인으로 살고 있지만 한국에 사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민자라고 하는 독특한 정체성이 있는데 너무 미국화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예 자녀들에게 우리 한국말도 안 가르치고 한국 문화도 안 가르치고 또 한국 교회에서 전해오는 유산도 전해주지 않고 그러니까 너무 미국화되는 측면이 우리가 이제 2세대로 신앙을 물려주는 그 일에 장애가 하나가 된다라고 보고요. 또 동시에 우리는 미국에 살고 있는데 너무 현장성을 죽여서 한국인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래서 무조건 한국말을 배워야 되고 무조건 또 한국의 어떤 관습을 따라야 되고 이것도 이민자로서의 정체성에 맞지 않는 어떤 측면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살지만 미국 사람은 아니고 한인이지만 한국에 살고 있지 않은 나름대로의 미주에 건주하고 있는 이 정체성을 우리 자신들이 이해하고 그래서 그 안에서 나는 어떻게 나의 신앙을 이 이민자로서 지켜내는가 그것이 한국 사람으로서 한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내가 먼저 좀 찾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우리 다음 세대에게 전할 때에 누구에게도 전해줄 수 없는 고유한 신앙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게 또 유산이라고 하는 게 저는 있다고 봅니다. 특별히 한국 교회의 부흥을 일으켰던 미국 교회에는 잘 잊지 않은 어떤 뜨거운 기도라든지 또 이제 한국 교회가 지금까지 기여해왔던 전 세계를 향한 선교적 도전 또 미국 다음으로 세계 선교를 끌어가고 있는 선교에 대한 헌신이라든지 이런 좋은 유산들을 우리가 일방적으로 받아들이거나 또 일방적으로 배제하거나 이게 아니라 이민자로 이런 고유한 정체성을 살려가는 가운데 영어를 배우고 신앙의 유산을 접목을 해서 우리 1세대들이 헌신했듯이 자녀들에게 또 이런 헌신의 삶을 전달해 준다라고 한다면 신앙도 전수하고 우리의 한국의 고유한 유산과 정신도 계승하고 그러면서 발전되어 갈 수 있는 룸이 우리의 정체성 확립에 좀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한인이라는 공동체 정체성을 우리가 이어갈 수 있으면서 신앙도 자유롭게 이렇게 전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목사님 말씀 중에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미국 다음에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쓰임받고 계신데 요즘 가끔 목사님들 설교를 들어보면 미국도 선교사로 파송되는 지역이
좁아지고 선교사님 숫자도 적어지고 또 한국도 사실인지 모르지만 제가 통계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은 해외 선교 파송 선교사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그러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좀 뭐 하나님의 섭리이긴 하시지만은 목사님 좀 뭐 우리 한국 교단이 이런 건 좀 고쳐줬으면 좋겠다는 아주 간단히 한번 말씀해 주실 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기독교 선교가 이제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진행되어 가는 과정 속에 복음의 씨앗이 이제 출발을 해서 소아시아와 유럽을 거치게 되고 그리고 미국으로 오고 한국을 이제 거쳐서 지금 이제는 중국을 넘어 지금 모슬렘권으로 그래서 이제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방향을 놓고 봤을 때 그 큰 흐름의 중심에 성령의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다고 보고요. 그러나 이제 동시에 계속적인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는 바로 그 일을 위해서는 어떤 선교적 어떤 사역에 헌신하는 것보다는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열매고 어떤 삶의 결과지 그것 자체가 나를 말해주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네. 그러니까 나무로 치자면 꽃이고 열매인데 바로 그것을 나 자신으로 이해하면 좀 곤란한 것이죠. 그것을 열매 맺고 꽃을 피우는 나무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자고 교회고 하나님이 주신 건강한 신앙과 신앙의 정체성을 조금 더 풍성하게 조금 더 깊고 풍성하고 다양하게 살찌우고 키우고 자기 자신의 정체성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일단은 먼저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펼쳐내는 것이 선교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민교회에 또 우리 한국교회에 조금 부정적으로 작용되고 있는 바로 그런 부분들을 교정해낼 수 있는 것이 아마 우리의 정체성에 조금 더 충실한 모습을 띠는 것이 아닐까 본질로 돌아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저도 교회에서 단기 선교로 러시아도 가보고 우크라이나도 가보고 여러 지역 마나우스도 단기 선교도 다녀오고 그랬는데 선교 지역에 가보면 선교사님들의 그 생활은 그야말로 목숨 내걸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면서 그 환경이 그렇게 좋지 않고 그럼에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 보고 늘 도전받고 그랬는데 우리 목사님도 특수사역 중에 특수사역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그렇죠. 이 선상사역을 하시면서 정말 이건 하나님의 은혜다. 정말 이건 잊을 수 없다. 와, 또 그야말로 좋은 추억이겠죠, 그거는. 그리고 또 이거는 도저히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벌을 주시는 건 아닌가. 그런 광야를 지나던 그런 무슨 추억담 한두 가지 있으면 간단히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사역을 하면서 보람을 느낀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복음이 전해지고 또 그 복음을 받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보는 것이 아마 가장 클 것 같은데 그 이전에 제가 이 선교사역, 특수 선교사역에 헌신하면서 가장 크게 보람을 느낀 건 뭐냐 하면 이 귀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소명에 대한 확신이에요. 모든 사역자들이 같은 마음이겠습니다만 소명이라고 하는 것이 한순간에 올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소명은 여러 층이 있는 것 같고 여러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육지 생활을 하다가 이제 바다를 접하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또 이제 바다에 직접 나가서 선원으로 살아보기도 하고 네. 그러던 중에 이제 바다에 대한 마음이 열리고 이 사역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마음의 인식을 갖게 해주신 것도 이제 하나님의 일종의 소명이라고 저는 보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평신도로 이제 배 안에서 이렇게 선박 선교사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동료 선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사역을 해보니까 정말 그곳은 뭐 선교사가 갈 수 있는 곳도 아니잖아요. 네. 육지에 잠깐 정박하고 있는 동안에 뭐 누가 와서 복음을 전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런 차원에서 여기는 정말 선교사가 필요한 곳이다. 그런 이제 자의식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부산에 있는 이제 선교회를 통해서 이제 저를 불러주신 것이 이제 너무나 감사하고 예. 이게 이제 외적인 부르심이다라고 한다면 제가 이제 여기 와서 사역을 하면서 가장 크게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고 저의 삶에 흔들리지 않는 어떤 하나의 기쁨이 된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외적으로만 부른 것이 아니라 너를 내가 이 선원들을 섬기는 선교사로 불렀다라고 하는 내면의 확신을 주신 거예요. 그게 이제 언제냐 하면 제가 92년도에 왔는데 95년도에 이제 그때 이제 각 교회 청년들이랑 함께 이렇게 전도 프로그램을 막 하고 있던 중인데 그날 영생교회 아마 청년들이 왔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9시, 10시까지 전도 프로그램을 했는데 토요일 저녁에 전도 프로그램을 마쳤는데 배에서 전화가 왔어요. 네. 그래서 이제 다 돌려보내고 우리 청년들도 돌려보내고 선원들도 돌려보내고 이제 다 클로즈하고 문을 닫으려고 하는 판에 전화가 온 거예요. 네. 그래서 전화를 받고 보니까 사실은 독일 선장님한테서 전화가 왔고 네. 이만저만해서 우리 배가 지금 새벽 1시쯤에 지금 어느 부두에 들어가는데 잠시 당신이 와서 채플린이니까 와서 배 안에서 예배를 좀 드려줄 수 있겠느냐. 그렇게 해서 1시에 좀 꼭 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배를 간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배를 갔는데 배를 가니까 1시에 정말 그 배가 이제 들어왔어요. 네. 근데 그 배가 들어오는데 먼저 지금 콜스가드에서 아주 경찰차들이 동원이 돼서 오고 경비대 사람들이 오고 그다음에 이제 간호사들이 오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네. 1시면 이제 올라가서 그냥 예배만 드리고 내려올 줄 알았는데 막 그런 일들이 있으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이제 잠시 이제 알아보니까 배 안에서 선원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 선원이 돌아가신 내용을 잠깐 다루면서 이제 배 안에 이제 선원이 돌아가셨으니까 시체를 내리기 전에 누군가가 채플린이 와서 잠시라도 예배 드리고 블레싱하고 내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부른 거였어요. 네.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모든 절차가 끝나고 새벽 3시에 이제 올라가서 선원들을 만나니까 선원들이 잠을 못 자고 막 눈이 막 빨갛게 해가지고 선원 휴게실에 대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무슨 일이고 자초지종을 물으니까 이 연안에 미국 연안으로 들어오기 전에 배가 아주 강한 풍랑 때문에 이제 이것을 조정하는 중에 삼등기관사가 이제 이 갑판 중앙에 있는 어떤 기구를 만지러 나갔다가 풍랑을 맞고 이제 부상을 입고 쓰러지고 그것을 구조하는 과정에 이제 이분이 결국 구조받지 못하고 이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그 돌아가기 직전에 이 구조하는 작업 속에 무슨 절규를 이분이 좀 하셨냐 하면 거기 누구 없습니까? 거기 사람 없습니까? 누군가가 빨리 와서 나를 좀 구조해 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절규를 30분 이상 하셨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Anybody out there, please come over here and help me out, save me out. 이 이야기를 30분 동안 하다가 결국 구조받지 못하고 이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네.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제가 뒤통수가 탁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그러고서 이제 정리하고
4시쯤에 이제 선교의 밴을 몰고 이제 95번을 타고 이제 476 타고 이렇게 올라오는데 무슨 말씀이 딱 생각이 나냐 하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이제 더 소아시아 깊숙이 가기를 원했지만 성령께서 막으시고 유럽으로 부르시는 마게도니아의 음성이 들리면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Come over here and help us out. 이라고 하는 똑같은 음성이 이 돌아간 선원의 입술을 통해서 들려지고 그 목소리가 합쳐지니까 이게 사도 바울을 유럽으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이 좌한 일을 통해서 저를 다시금 이렇게 해양 사역으로 바다 사역으로 헌신하게 하시는구나. 그 음성이 이제 겹쳐져서 그래서 그 다음 날 이제 잠도 잘 못 자고 부르심 앞에서 이제 헌신하고 기도하고 그것이 지금까지 어떤 마음의 다짐으로 헌신으로 남아 있는 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예.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셔서 지금까지 특수 사역을 감당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합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선교사님을 위해서 특수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도 해 주셔야 되지만은 꼭 선교하는 데 필요한 물질이야 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병헌 선교사님 목회하시면서 이 특수 사역을 감당할 때 필요한 재정을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좀 기도하면서 도와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목사님 우리 청취자들이 우리 선교 사역을 위해서 보내줄 선교 단체 그리고 혹시 그 주소 같은 거 있으시면 우리 여기서 한 말씀 해주시면 또 하나님께서 특별히 어느 분을 감동시켜서 좀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그 아까 장로님이 말씀하신 질문하신 것 중에 사역 중에 가장 좋은 것을 하나 말씀해 달라 그랬고 그다음에 좀 좋지 않은 기억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 그러셨는데 그것만 잠깐만 언급을 하고 장로님 질문에 답을 드릴게요. 아무래도 사역자니까 지금 이제 조금 사역하면서 마음에 좀 불평이라든지 불만이라든지 그게 있다라고 한다면 사역의 길이 막히는 게 저에게는 가장 답답한 일이고 또 이제 힘든 일이었어요. 두 번 그 일을 경험했는데 한 번은 9/11을 통해서 9.11 사태가 터졌을 때에 전 부두가 문을 닫고 그게 이제 뭐 일시적인 게 아니라 이제는 부두 출입도 완전히 통제가 되고 특수하게 허락받은 사람만 들어가게 되고 선원들도 이제 외출이 자유로웠는데 미국의 적대적인 선원들은 나오지 못하게 하고 그게 이제 하나의 사역의 큰 방해로 이제 나타나게 된 것이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팬데믹이 터졌을 때 2020년도에 팬데믹이 터졌을 때 이것도 또 이제 더 큰 여파였어요. 그러니까 이 두 번의 큰 사역을 선원들을 만나지 못하고 마음껏 프로그램이나 사역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 저에게는 가장 큰 아픔이었어요. 지금 34년째 필라델피아 선은 선교회를 만들고 선교 사역을 감당해 가고 있는데 그동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민교회 성도님들이 마음으로 후원해 주셨고 또 교회와 성도님들이 직접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물질로 후원해 주셔서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필라델피아 선은 선교회 영어로는 Korean Seamen's Mission of Philadelphia KSMP입니다. 주정부에 등록되어 있고 연방정부에도 등록되어 있는 선교 단체입니다. 그래서 후원을 하시면 재정적으로도 텍스 이그젬션을 받으실 수 있으시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서 선교 사역을 감당해 가고 있고 많은 또 기도와 또 후원을 또 부탁드립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특수 사역을 감당하시는 우리 이병헌 목사님을 통해서 은혜 많이 받으신 줄 믿습니다.
목사님께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부탁하신 기도와 물질로 성원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 다음 기회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는 사역자들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구정 신년을 맞이해서 청취자 여러분 가정에 행복과 평안이 충만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